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김윤희 총장님, 조성민 목사님, 이성미 집사님 그리고 영국 청년 해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이 벌써 말복입니다. 해리 혹시 말복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말복? 혹시 많이 복 받는 날? 초복, 중복, 말복. 진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그 절기들은 그 날씨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복 그 기간 되면 진짜 너무 덥지 않으세요, 요새?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요럴 때 그때 전에 총장님께서는 제철 음식으로 더위 이겨내신다고 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네. 이성미 집사님 되게 그 기운 나는 음식 같은 거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근데 저는 오히려 더울 때 이열치열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뜨거울 때는 차가운 거 먹어주자. 그래서 시원한 냉면, 콩국수 네, 이런 것들로 그냥 식히자지 내가 이 뜨거운 걸로 땀을 내자? 그건 생각만 해도 더 더워. 왜 굳이? 왜 그거 굳이? 항상 헷갈렸어요. 저 한국 문화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만 약간 걸렸어요. 굳이 더운 날에 왜 뜨거운 걸 먹지?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쭉쭉 빨고 그러면서 이게 막 뜨거웠다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굳이 그건 옛날에는 뭐 이렇게 시원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땀을 냈었어야 되지만 지금은 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굳이 꼭 그렇게 맞춰야 되나. 아무튼 여러분 정말 덥습니다. 마지막 더위니까요.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 바이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그리고 롯의 그 종들 사이에 시비와 다툼이 생깁니다. 상황을 보다 못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네 앞에 보이는 곳을 선택해서 가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난 그 다른 곳을 가겠다. 이 제안에 롯은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동쪽을 선택합니다. 이곳은 이제 불로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된 지역이었는데요. 롯은 이런 영적인 위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해서 옮겨가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목사님? 자, 여기서 이제 그 힌트가 뭐냐 하면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옮겨갔다. 참 이게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 의미가 참 많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갔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그 18장에 보면 1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또 나오네요.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벌써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눈에 좋은 도시다. 또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좋은 도시다라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미 화려하다, 죄악과 가까울 수밖에 없고 여기에 롯이 가서 산다는 부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생에 있어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그 창세기 18장 19장을 통하여서 이 죄악이 중한 이 두 도시를 결국 멸하기로 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기로 하시는데 여기에 또 아브라함이 의인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저 같으면 사실은 거기서 끝났어요. 저 같으면 거기서 종지부를 찍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할 텐데 그동안 고마웠다. 네 맞아요. 그 인사는 꼭 그렇죠. 해야죠. 해줘야죠. 그동안 예, 고마웠다 했는데 예.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면서 좀 치유하시지 않으셨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그래서 이 롯에 대한 또 그 일말의 긍휼함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그 간절한 그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롯이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롯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기도해야 되지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분들 또 의인의 간구뿐만 아니라 또 19장에도 보면 이 천사가 왔을 때도 또 성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롯도 이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긴가민가 했겠죠. 그래서 사위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이거 어려워진다. 이거 참 안 믿고 싶지만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야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위가 농담으로 얘기잖아요. 아버님, 네. 왜 그러세요? 아버지 많이 술 많이 취하셨습니까? 네. 보셨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랬겠죠. 그리고 네. 제가 제 마음속에 또 가슴에 남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고 또 장인은 지체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또 빼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또 롯을 기억하셨다라는 그 부분의 성경 구절도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서 의인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하나님으로 저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설명하고 싶네요. 참 그때 당시엔 어땠을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멸망당하는 불이 내렸다 그러고 이러면 끔찍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최후의 모습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지금 어디서 찾아야 되나? 뭔가 흔적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야 거기를 생각해봐. 그런 긴장감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누가 얘기하기를 사해가 그쪽 주변이었다라는 얘기를 얼핏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사실 사해라는 거 우리가 좀 사해 다 둥둥 떠보셨죠? 네. 갔다 왔죠. 가셨죠? 그렇죠? 예, 예. 너무 예. 신기해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침대에 누운 것처럼 그냥. 진짜 짜더라고요. 짜죠. 맛보셨어요? 쓰더라고요. 짜다 이렇게 못해서. 해서 네. 맛보지 말라 그러는데 꼭 맛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세 사람 다 맛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보면 히브리어로는 소금 바다를 불러요. 그래서 요단 강물이 들어오는데 증발이 더 빠른 거죠. 한 7, 8배 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찍어 드신 건 괜찮은데 한 입 쑥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를 다시 세척해야 돼요. 위세척해요. 예. 어쨌든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이거는 사해는 굉장히 오래전에 생긴 거고요. 뭐 몇만 년 얘기도 하니까 지질학자들은. 그럼 소돔의 위치는 어디냐? 한 3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사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남서쪽에 있다. 그다음에 북동쪽에 있다. 네. 남동쪽에 있다. 네. 이 3가지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이 사해의 남동쪽 예. 이제 이것이 에드흐 드흐라라고 해갖고 거기가 그래도 가장 사해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 추정지로 적당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지진으로 인한 유황 분출설이 있어요. 거기에 역청이 많고 대규모의 토양이 유황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의 이제 지붕 대부분이 집중적으로 불에 탄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확 유황과 역청이 지진으로 불이 붙어서 솟구치면서 위에서 내리 찍은 거죠. 왜냐하면 불이 옹기같이 나고 뭐 이런 장면이 불구덩이가 이렇게. 그렇죠. 불구덩이로 완전히 네, 감싸. 지진으로 네. 감싸서 탔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황불을 비같이 내리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추정지예요. 나는 그 추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밝혀지면 이승미 지사님 또 바로 갑니다. 그냥 가자 가야죠. 하고 막 네. 또 연예인들 모으고 막 가. 이거 뭐 봐야죠. 그러니까. 네. 그 소금 기둥이라고 알려진 거 구경시켜 주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이제 그게 너무나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맞아요. 전설의 고향입니다. 맞아요. 아, 저도 그래요? 그거 보니까 약간 아. 그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돌아보는 듯한 그런 사람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 롯하고 아브라함에 대해 좀 궁금한 점은 이게 원래 이게 그냥 너무 잘 몰라서 그런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의인. 근데 이제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기로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롯은 의인일까 악인일까? 제 기준으로는 사실 저 매일매일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사람은 어차피 사람이니까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데이터로 우리가 네. 그걸 가늠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완전히 동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9장 9절에 롯한테 뭐라 그러냐면 소돔 고모라인들이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건 뭐야? 이자가 이방인이랑 자기네랑 분리됐다는 걸 확실히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2장 그쪽에 보면 뭐라고 롯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해서 신약은 이상하게 평가를 의롭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근데 또 나중에 보면 롯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안 그래요.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줬다 예, 그래요. 예. 그렇다면 롯은 동화되지는 않았어요. 딸들도 처녀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신음했지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빛과 소금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기를 여기가 안 좋은 곳이다, 라스베가스구나 해서 거기를 떠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심령이 상하고 문드러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것은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의 빛이 있어도 그 정말 꺼져가는 빛이라도 우리의 존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을 밝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하더라도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역할도 못한다. 내가 물드는 걸 느낀다. 그러면 그것을 떠나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 아예. 근데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내가 성령의 힘이 있다. 기도하는 동지들이 있다. 그렇다면 용기를 가지고 남는 것도 좋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소돔에 안 갔다면, 그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면, 그러면 누구한테도 이 멸망할 거라는 사실 알려주지 못했을 거죠. 사실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그 사람들한테. 롯을 통해서. 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도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었으면 10명의 의인을 찾았겠죠. 찾았으면 좋았을 네. 뻔했어요. 네. 근데 약간 역부족이 아니었나 그 생각은 들어요. 이게 저는 목회자로서 봤을 때 참 가슴 아픈 스토리예요. 네. 본인이 보고 난 다음에 옆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천사도 좋은 이야기하고 아브라함도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성미 집사님께서 옆에 앉아 계시지만 내가 이게 참 문제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이게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던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저는 이런 성경 구절 읽으면 막 그냥 흥분되는 거예요. 네. 롯을 구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성미 집사님을 생각하셔서 그 가정을 이성미 집사님을 생각하셔서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롯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롯보다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 여기에 좀 더 마음을 갖는다면 훨씬 더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에덴 같은 곳을 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애굽에서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됐었거든요. 그걸 다 보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기준이 그거였던 거죠. 택했지만 사실은 지옥구덩이로 들어가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는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가서 그렇게 소돔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재구실을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익숙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가슴이 아파요. 네. 그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선택한 롯은 큰 환란을 당합니다. 한 번은 중동 지역의 그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본거지가 불에 타서 멸망하는 고통 속에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하고 겨우 도망쳐서 굴에 거주하는 처지가 되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요, 목사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굴에 들어갔는데 이 딸들이 뭐냐 하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라는 정말 인간적이고 또 그리고 타락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그리고 이 두 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대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 다루고 있냐. 이게 세상적으로도 하지 않는데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나타나고 있을 때에 결국 이 두 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정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거는 끔찍한 혼란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아버지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결국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출현이 되잖아요. 이방 민족에 대한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참 우리를 또 가슴 아프게 하죠. 그 또 두 딸들이 소돔하고 고모라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향을 또 거기서 배운 거겠죠. 성적인 네. 문란함. 근데 총장님 이렇게 넣어야 돼요. 왜 성경에? 근데 성경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더그덕 거릴 때가 있거든요. 걸려. 네, 걸려서 나가지 못하고 되게 이렇게 저희 믿는 사람들도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 완전 실패한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소돔 문화가 동굴에서 재생된 거죠. 네. 소돔 문화의 영향이 어땠던가의 결과를 보여주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꼭 기록해야 됐을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뭘까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오경래에서 스토리가 펼쳐져요. 네. 때문에 이들의 기원이 뭐였나를 꼭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지금 악하게 보이는 모압 자손 중에 룻이 나오죠. 아까 예. 롯과 룻이 예, 혼동됐었는데 예. 그 룻이 나오고 이렇게 악하다고 했는데 그 룻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얽히고 설킨 관계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게 뭐를 상기시키냐면요. 노아를 상기시켜요. 노아가 심판 후에 술 취해서 부끄러움을 당했죠. 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 후에 또 술 취해서 부끄러움을 당했죠. 술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얘기가 반복됨으로써 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또 복의 근원을 떠난 롯의 모습을 처참하게 보여줘. 아내를 잃었죠. 그다음에 사위들도 다 잃었죠. 딸은 이런 모습이 됐죠. 부끄러운 자손이 태어나게 됐죠. 롯이 건진 게 뭐가 있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싫지만 이거는 불가피한. 그래서 성경은요.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읽으라고 권하는데 사실은 19세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예. 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 중에 보니까 제가 유다서 1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거울이 되었대요. 거울이. 예. 그래서 기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목회자로서 참 이런 부분들은 그렇잖아요, 총장님. 정말 빼고 싶잖아요. 빼고 진짜 좋은 이야기 많거든요. 헬이 진짜 좋은 이야기 많아요, 성경에.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 다음 후대의 사람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거울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상기가 되는 거죠. 노아가 술을 마실 때도 아내는 없었다. 롯이 술을 마실 때도 아내는 없었다. 아내가 중요하다. 필요하다. 아,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아내가 중요해. 돕는 배필.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네. 롯의 다음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 사건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뭐 이 눈앞에서 살고 있는 도시 갑자기 멸망하는 거 직접 봤고 거의 겨우 두 딸이랑 이렇게 자취를 했는데 그 이후로 무슨 뭐 어디 살았죠? 동굴에서 예, 살다가? 동굴에서 살았다가 응? 뭐 만약에 제가 그 롯의 입장이면 그러면 그 사건 후에는 무조건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해보겠습니다. 따라하게 그렇죠. 네, 정신 그렇게 차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뭔가 마음 이렇게 정신 차렸어요. 그 사건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성경은 없으니까. 아. 없으니까. 선생님이 만나보셔야 되는데. 네. 뭐 천국에서 만나봐야 될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건 뭐 다 기록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알면 돼. 여기까지만 알면 충분히 네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가지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 정도로 주시는 메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없는데 막 제가 연구할 수는 없고 또 내었어도 안 되는 그럼요, 우리 부분들이니까. 이단이죠. 네, 그렇죠. 예. 예.